다 같이 은혜 나누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을 내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니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저머리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블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하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섬멸하리라. 이에 된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과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지지도 아니하고 가시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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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블루보틀이라는 그런 커피 체인점을 들어보셨나요? 블루보틀. 모르셔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는 데 지장이 없고요. 이 블루보틀이라는 회사는요,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도전적으로 시험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의 앞장서는 뭐 그런 회사라고 해요. 근데 이 회사가 한국에 1호점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1호점을 내니까 사람들이 이 커피를 사기 위해서 새벽 12시 반부터 줄을 섰다는 겁니다. 3시간씩 줄을 서서 이 커피를 먹어보려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방송에서도 이 어려운 식당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그들의 메뉴를 이렇게 조정해주고 어레인지해주고 또 그 식당만의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연돈이라는 그 돈가스 집이 있었거든요. 그 연돈 돈가스 집은 다른 음식점이랑 달리 너무 이 사람들 입맛에 딱 맞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돈이 영업을 시작할 때 새벽에 그것을 먹으려고, 그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하루에 팔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서로 먹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새벽 3시, 4시에 먼저 가서 줄을 서서 있다 보면은 한 6시나 7시 되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 매상이 다 동일한 거예요. 번호표를 주고 그 시간에 가서 그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먹기 위해서 여러분 줄을 서시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줄을 잘 선대요. 그러니까 줄을 서서 뭘 기다리는 것은 동물 중에서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소확행의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확행. 여러분, 소확행이 뭔지 아세요? 소확행이라는 것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잖아요. 확실한 행복. 그래서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이도 하루키라는 사람이 레이먼드 카바의 소설 어스몰 무싱이라는 그 소설책에서 따온 말이죠. 소확행. 그래서 이 신조를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람들은 미래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의 현실의 행복을 더 원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뭘 해서 잘 살 거야, 이런 행복한 꿈을 꾸는 것보다는 당장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행복한 거, 이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 현재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거죠. 미래의 삶보다는. 그래서 소소하지만 현실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참된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소확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하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소확행이라는 것이 3시간 기다려서 커피를 먹고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를 받아서 5시간, 6시간 기다린 후에 음식을 먹는 그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여러분, 과연 행복은 지속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행복이 여러분 반복돼도 실증나지 않는 것이 진짜 행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 행복하다고 해서 그게 다음에 또 하면 행복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거는요, 참된 행복이라는 거는 언제 그거를 해도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참된 행복이잖아요. 누구나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은 매일 기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한 번이지 계속해서 기쁜 일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토록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주시죠. 본문 2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공격해서 한 일,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으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이 아말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공격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진멸은 무슨 뜻이죠?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당시에 진멸하라는 뜻은 건물이면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태울 것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에요.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 뜻은 완전히 없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헤렘은 바친다는 뜻이에요. 바친다. 그래서 오늘 아말렉을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했은 그 말씀은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완전히 진멸해서 그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진멸의 뜻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는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헤레민이라는 명령이 그때도 있었어요.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회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부정하고 살았지만 죽어서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죄인들.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당한 채 영원히 하나님께 종속되는 거예요. 멸망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거죠. 이것이 아멜렉과 여리고 전쟁 같은 헤렘 전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헤렘은 또 다른 용도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봉헌한 물건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한 물건 같은 그런 거죠. 헤렘으로 정해진 물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 이 시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헤렘으로 바쳐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언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부인봉을 떼기를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요 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바쳐진 자들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사셨어야 돼요. 아멘.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아멘.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통치를 받게 헤렘당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악하든 선하든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다 종말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마귀나 이 악인처럼 철저한 진멸, 멸망을 통해 하나님께 종속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 속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축을 다 죽이기가 아까웠거든요.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멀쩡한 소들을, 양들을 죽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병든 것과 다리 젖는 것, 이런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이런 것만 진멸한 거죠. 이런 것만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한 거죠. 그리고 아각 왕도 다 죽여야 되는데 아각 왕도 살려줘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영원히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영원히 행복했나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가 말년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자신의 인생을 자살로 끝마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해야 할 일을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뭘 주셨죠? 먼저 첫 번째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 십계명대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뭐죠?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사람도 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세요. 이 성막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에 보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성막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해서 행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이 갈 때나 그리고 멈춰서 쉴 때나 이 성막은 백성 한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예요. 이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소에. 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향을 피워요. 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기도. 성도의 기도가 이 향을 피움으로써 퍼져나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분향단에는 향을 피웠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는 번제단의 불로 피우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서 불을 구했는지 모르는데 출처가 분불명한 그 불로 분향단의 향을 피웁니다. 그때 진짜 불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서 나답과 아비후 삼켜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즉사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뺏어가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들 아들 둘을 아실 겁니다. 홈니와 비나스죠. 이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이들이 먼저 취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단에 하나님께 드린 것은 먼저 하나님께 불러 태워서 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취하라고 했는데 이 홈니와 비나스는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 제단에 있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반대 이야기도 있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째 제사의 분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태까지 1,000번째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제사를 진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줬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으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물으실까요? 하나님 먼저 나타나서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요. 진짜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절실하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세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의 소원을 듣고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판결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예배의 승리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멸을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의 가치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 전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많이 조세요, 앞에서. 안 보려고 해도 이렇게 보이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눈을 감을 수도 없고. 근데 저희가 그거를 봐도, 그리고 딴짓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거든요. 휴대폰을 보는 사람 덜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도요, 휴대폰을 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휴대폰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의 분에도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다 잘 드리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뭐 딴 데 마음을 뺏기고 집에 뭐가 타고 있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잘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진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솔로몬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각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프랑스의 문호 이 빅톨 유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고는 자신이 위대한
동학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항상 두 가지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 전집이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고 내 작품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때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그 빅토리아 여왕도 항상 지혜를 구할 때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거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하기 전에 라틴어로 성경이 다 돼 있지 독일어로 성경이 돼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읽게 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먼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줬어요. 그러자 그 성경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물밀듯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자신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삶도 영원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매일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전도함으로 영혼을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그래서 제자들은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는 그거는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진정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옮기되어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것은 여러분 증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재판할 때 증인들이 말하는 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체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전하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내려놓게 돼요. 그는 가문이 좋고 당대 가장 명문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과 또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과 루트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트레폰타나 교회가 있다고 해요. 바울의 목을 치니까 목이 떨어져서 3번 죽이니까 거기에 샘물이 나서 그 샘물을 기념하는 것 때문에 트레폰타나 새 우물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로마에. 한번 로마에 가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새 우물 교회.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행복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진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다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네. 가치 있는 일이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넌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길 야, 한 사람당 전도하면은 한 사람 전도할 때 10,000불씩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믿지 않겠죠. 10,000불씩 준다고 믿겠습니까? 우리 교회 1,000불도 줄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재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10사람 전도하면 100,000불인데 이걸 발 벗고 나서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열심히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하겠죠. 물론 돈 때문에 하는 거는 참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러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가치를 얼마나 정해놨는지 나옵니까? 한 사람 인도할 때 그 영혼이 10,000불의 가치밖에 안 될까요? 성경에서는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이 모든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래서 우리는 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직장인이 갑자기 직장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는 제재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출근해보니까 자기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찾아보니까 저 구석에 그냥 처박아놓은 거죠. 의자는 엎어놓고 나가라는 얘기죠. 그는 이렇게 30년 동안이나 열심히 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결국 퇴출을 당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방황하면서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고 생각해봤는데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제거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노가 끌어오는 분노를 제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은 이제 절망이라는 거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보,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열심히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한번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보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부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온순해지는 거죠. 기도하는 할수록 그 하나하나의 마음의 감정들 다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돼요. 그래서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이 사람이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방을 돌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호텔에서 묵게 돼요. 그리고 그 호텔에 묵게 됐는데 비싼 호텔을 가면은 너무 비싼 거예요. 시설은 좋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값싼 호텔을 가니까 돈은 적게 들어요. 근데 시설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낡고 허름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값싸고 좋은 시설이 좋고 깨끗한 호텔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호텔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호텔이 홀리데이 인 그 호텔이에요. 그 호텔의 창업주가 바로 캐머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었어요. 캐머스 윌슨. 지금도요, 이 홀리데이 인 이 호텔이요, 다른 호텔보다 싸요.
그리고 깨끗해요. 영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암흑과 같고 절망적인 그런 여러분 삶이 한 구덩이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해보지 않았던 그 절박한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떨 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건강도 유지되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면은 일단 체력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하면 면역력이 증강이 되고, 면역력이 증강이 되면 이런 세균이 들어와도 더 잘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면역력이 없어서 병도 더 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날방을 세우고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일을 하게 되면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체력을 잘 보충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체력을 키우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이 스피리추얼 파워를 갖고 싶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면요, 웬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고난도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웬만한 병이 찾아와도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커지는 걸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그러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얻게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능력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깨어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전에 과거에 조선시대는요, 인물을 고를 때 4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물을 고를 때 4가지 기준, 신언서판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신, 몸신자예요. 이 몸 맵시를 보는 거죠. 외모를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솜씨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서자, 글솜씨를 보는 거죠. 판단력을 봐요. 옛날에는 이 신언서판이라는 걸 봤어요. 인재를 고를 때. 그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4가지 기준은 뭘까요? 뭘 볼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전도와 기도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볼 때 이 4가지 기준을 보면 됩니다. 이 신앙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전도하는 일에 삶의 기쁨이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보다 이 사울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전도에 힘쓰며 기도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런 받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받고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